그러면 첫 번째 곡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네, 첫 번째 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는 길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하루부터 시작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음 곡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안아주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틀렸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기준들에 자신을 맞추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좀 더 뛰어난 일들을 보면 좀 놀랍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안에서는 놀랍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 세 번째로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망나니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저한테 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몫을 저한테 좀 주세요. 요즘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그거 받을 거니까 저 지금 주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 좀 떠나 살겠어요 하면서 아버지께 자기 몫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냥 그에게 자신의 몫을 떼어서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먹고 살죠. 그래서 거기서 즐기고 또 매일같이 즐기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로 같으면 맨날 카드 막 긁고 살았어요. 빚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마냥 행복한 듯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을 기대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카드를 긁는데 한도 초가 오는 거죠. 이거 안 되는데 현금을 찾으러 ATM기 가도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고 낮은 상황으로 갑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빌부터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해요. 짐승들, 집에 가축들이나 먹어야 될 그 음식들을 혼자 먹으려다가 그 먹고 싶어 그 배를 좀 채우려고 해도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그것을 측은히 여기면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현실을 자각합니다. 현타가 왔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 좀 살아야겠다. 아버지 집은 그나마 종들한테도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먹고 입히니까 내가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내가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도 내가 범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날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걸음,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저기 멀리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를 안아줘요. 그리고 그를 입맞춥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한눈에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다시 예전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이전에 아버지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 아들로 말고 그냥 종으로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전에 너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을 다시 품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속을 벅벅 긁고 정말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면서 떠나버린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품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놀랍다. 아버지 저 행동은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행동하고 있기에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아버지는 그냥 품어줄 수 있을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혼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만 안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가운데 했죠. 또 마지막 전의 찬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날 안아주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도 없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그가 돌아오는 것으로 너무 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버린 영적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어버린 염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 오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모든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줍니다. 아들은 스스로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종의 삶이 아니라 다시 아들의 지위로, 아들의 위치로 다시 한번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들에게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면서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늘 기다렸거든요. 멀리서 쳐다보면서 저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야.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멀리서 아들이 작은 모습을 보고도 아들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거죠.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00% 지키며 살아갈까요? 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은 해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잘못하고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적으려 하면 수없이 적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말합니다. 괜찮다.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좋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리고 네가 있는 것이 나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더디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다시금 원래 신분을 되찾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더 이상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상황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도 하고 잔소리 같은 말도 엄청 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분은 잘 없어요. 간혹가다 되게 특이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안 좋으세요. 오늘 또 제가 오늘 교회에서 그런 분 한번 만났었거든요. 청년부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부모님과 살짝의 갈등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한결같아요. 그럼에도 괜찮다. 네가 실수해도 괜찮고 네가 잘못해도 괜찮다. 네가 내 자녀라는 거 그것만으로 난 좋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고 살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마음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사랑이 오늘 교회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앞에 있는 자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막 연락하면 귀찮죠? 카톡 막 씹고 전화 왜 전화해 막 거절하고 이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연락합니다. 또 귀찮게 해요. 지난주에 보이던데 막 연락하고 혹시 무슨 일이니?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희도 바빠요. 노는 거 아니고요. 저희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요. 옆에 여기 선생님들도 다 삶을 살아가시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연락하고 마음을 쏟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이 아픈 것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것이 우리도 힘듦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늘 품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 마음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부모님뿐 아니라 오늘 여기 선생님들과 또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조금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 해도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아픈 말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늘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 여러분들을 바라보려고 저 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그 사랑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또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학업에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지.
관계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뭐 이거 마음껏 털어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들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짧아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이 누가복음 17장에 15장 20절입니다. 적혀있는 여기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단계 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단계.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잘 했어요. 이번 주에도 꼭 말씀 암송해서 영상 찍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